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사망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못할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까지 받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 생애 가운데에서도 많은 시련과 또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겠지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함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은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눕기를 열었습니다. 눕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지 자세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눕이 결심한 것처럼 굳은 믿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저는 열이 많은 사람이라 하루하루 지내기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오늘 눕기를 열었는데 그리고 굳게 결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딱 두 권입니다.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로마, 고린도, 에베소, 갈라디아 그건 다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 딱 두 곳은 여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 여자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그 관계를 알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구원한 그러한 유대한 내용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또 한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찾아보면 룻기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여자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섭리에 의해서 그 여자가 하나님의 총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메시아의 계통을 이은 그리고 이방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이 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루키는 헌신적인 며느리의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가 기록된 아주 엄청나고 놀라운 내용이 이 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기를 기록한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암울한 그런 사사시대 그 시기에 이 누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한 줄기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 이 누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와 민족적 그 분열에 대한 내용이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루키는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 흉년 기근이 드니까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간 것을 시작으로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계통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이어줬다는 그런 내용으로 루키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내려감으로 비참하게 시작됐지만 끝은 그런 메시아 하나님의 섭리로 메시아가 오실 그런 계통을 계시하심으로 루키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의미에서 그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들어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모압 여자를 둘을 자기 두 아들과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슬프게 한 것은 남편의 죽음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모압에 산 지 10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오미 개인에게는 큰 비극이고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 루키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로,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친족인 기업을 물을 자는 히브리 말로 하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족이 진 빚을 이제는 대신 갚아주고 회복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거를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엘리멜렉은 비록 죽었지만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 땅을 다시 차지해서 그 나오미와 그 가정을 행복하게 회복시켜줄 보아스를 그 루시에 만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 영혼의 기업물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에 빠져 있던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룻기 나오는 중요한 인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세 사람인데, 하나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그 불행에서 행복을 찾아 가정의 안식을 바랐던 그 시어머니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찾아보니 룻기의 룻은 자기의 일에 성실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복양한 현숙한 며느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진실하고 사랑 있는 용감한 유력자, 곧 우리 영혼의 기업물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룻기를 자세히 보면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사, 그 구속사를 이룬 그런 엄청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제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찾아주신 땅 가나안에 이르러서 거기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사시대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과 그 부패의 극치에 이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자세히 이해하려면은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은 룻기를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왜 사사시대는 그렇게 타락하고 후회했느냐? 지난번에도 신명기 7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있지만, 가나안에 이르거든 가나안의 7 족속을 아주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유아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한 그 이스라엘은 7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런 정복했던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준 자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여군에 아주 가시가 되었어요. 왜 영적으로 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복해야 할 가나안 원족속이 우리 그 육적인 옛 성품, 옛 사람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들도 평안과 또 그 행복한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고 평안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에도 남은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옛 성품이 우리를 매우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회만 타면은 가만히 숨어 있다가 더 엎드려 있다가 기회만 타면은 들고 일어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그 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즉시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즉시 깨달은 순간 탄식하면서 자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란한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그리고 그가 만났던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두 법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면 그 평안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따르면 이제는 성령의 주렁주렁한 열매를 맺어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랑과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양선, 절제, 충성, 인내, 이러한 열매들을 맺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찾으신 줄 알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상황입니다.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 죽었습니다. 모세 후계자로 요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온전히 인도할 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가 않았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도, 하늘을 열어 그렇게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예요. 그런데 이 룻기는 배경이 바로 사사기가 배경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룻이 살았습니다. 10장 14, 사사기 10장 14절 13절을 한 번 더 찾아보면은 사사기 10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얼마나 슬픈 비극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혹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힘듭니까? 믿음이 지켜가기가 힘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말은 사랑하고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바 소망에서 흔들지 말고, 믿는 바 소망에서 흔들지 말고, 그 다음 약속하신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이게 굳게 잡으라, 굳게 잡다, 굳게 잡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교리 가운데서 구원의 교리, 칭의의 교리, 그 다음에 종말의 교리, 많은 교리가 있지만 이거는 견인의 교리예요.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러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주위에 죽으셨어요. 장사지내마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어요. 네가 믿음이 있는 거 네 자신을 좀 시험해봐라. 살펴봐라.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거 시험해봐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거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영광도 버리신 분 아닙니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음이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그렇게 흔들려서 요동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뭐 흔들렸습니까? 요동했습니까? 그렇게 마귀와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뜻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 도리, 내가 믿는 도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믿는 도리라는 것은 그 행할 길이에요. 행할 길. 그 도라는 것은 길도자거든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나도 구원받은 지 50여 년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지도 벌써 전도인의 길을 가는 것도 벌써 50여 년이 다 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외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잘 예배하다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대로 어떻게 했는데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80까지만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80도 너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데려가셔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아니야, 아직 네가 할 일이 있어. 그래요. 내가 이 나이에 대해서 할 일이 있습니까? 기억력도 세미하고 금방 안경 쓰고도 안경 찾거든요. 내 안경 어디 있냐고 찾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제부터도 오늘 아침에 뭐 짧은 영어지만 love 사랑, love each other 그냥 그 입속에서 그냥 흥얼어져 love each other 사랑 서로 사랑해라 each other 서로 사랑해라 love each other 네 하나님. 근데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만 그러고 love each other입니까? 나하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거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 아침도 차를 몰고 오는데 내가 배운 운전대로는 내가 또 하는 운전의 습관대로는 운전은 물 흐르듯이 가야 되거든요. 물 흐르듯이 앞에 가는 차를 따라서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팩 끼어져 나가서 팩 들어오고 말이에요. 이거 아주 얌체예요. 그런 운전을 누가 가르쳐 줬는지 몰라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젊었을 때도 그런 걸 잘 못했지만 지금은 나이 들어서 그렇게 끼어들기 잘 못해요. 어쩌다가 내가 차선을 잘못 샀을 때 이쪽으로 내가 차선을
바꿔야 되면은 깜빡이 켜고 그 다음에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뒷차가 그 양해를 해주면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비상등 켜거든요. 깜빡 하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물 흐르듯이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교통체증도 방해하고. 그래서 그런 시시한 내용 같지만 생활에서는 그런 것도 마음에 부딪혀요. 그러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욕도 튀어나오고 말이죠. 그런 내용들. 하여튼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게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부탁하는 것은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전에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십자가 피로 내 죄 씻어진 사실을 깨닫고 내가 확실하게 믿었는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없어 보세요.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주님께서 임재해 계셔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성별되지 못했어요. 아주 타락하고 아주 부패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는 말은 죄 없다, 죄를 안 지었다 말이 아니에요. 분리되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부로, 자녀의 신부로 산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이 거룩이에요. 세상에서 분리된 삶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서 몇 번이나 그렇게 외쳐봅니까? 하나님,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 세상과 분리된 삶이 무슨 삶이냐? 내가 오늘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들은 그 거룩, 분리된 삶이 무엇인가를 생활에서 경험했잖아요. 욕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생활입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까? 그거 아닌 걸 알고 끊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버리고 끊는다는 게 힘들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 가운데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어요. 이 침례 아닙니까? 구주와 함께 나 살았어요. 이건 그 성령의 침례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정말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기 처음 그 407장 그 저자가 말입니다. 나는 매 시간 every hour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해. 그런데 그거를 받아서 본 다른 목사가 아이고 이거 잘못된 거야. 나는 매 시간 every hour가 아니라고. 나는 every moment 나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해. 여러분들은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주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일생에 한 번 주님이 필요합니까? 일생에 한 번 주님이 필요한 것, 그건 땡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주님이 필요한 것, 그것도 땡이에요.
매 시간 주님이 필요한 것도 그것도 땡이에요. 그럼 뭐예요? 매 순간에 내가 숨쉬고 호흡할 때마다 주님은 내게 필요해요. 왜? 주님은 내 호흡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친밀히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 베들레헴은 그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그 베들레헴을 번역하면은 떡집이에요, 떡집. 그래 떡집에서 살았어요. 그래 그 떡집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멜렉이 잘못 선택했어요. 자기 가족,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리온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조상 선조들도 애굽까지 내려간 경험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도 유다 사람 베들레헴 떡집에 살았던 이 엘리멜렉도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은 성경에 계시된 곳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지명이에요.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대 고을 중에 너는 작아. 그렇지만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이니라. 태초에 계셨고 상고 쪽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예언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그런 성경의 예언을 알았다면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비록 내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배고파도 흉년이 들어도 나는 모압으로 가지 않겠다 하고 거기에 굳게 결심하고 말입니다. 그 흉년을 거기서 견뎠으면 됐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이제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다지파거든요. 엘리멜렉은 그 유다지파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지파에 대한 예언이. 그럼 내가 베들레헴 사람, 그리고 내가 유다지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정말 그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될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 이 홀은 어떤 의미에서 왕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여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나오미의 집안은 어떤 의미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모압으로 내려간 지 10년 만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엘리멜렉 집안은 그 혈통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가서 그 두
자부 두 며느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내가 죽어도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아주 굳게 결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므로 엘리멜렉 집안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현명한 그 현숙한 데 며느리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요. 나오미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 남편 엘리멜렉을 만나서 두 자식을 낳고 살다가 그 베들레헴에 흉년 기근이 드니까 그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불행의 시초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었습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배고픔이 와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어디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모압이 어디입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으로 그 사해 바다를 건너서 동쪽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모압 지방이에요. 거기 내려갔어요. 우리가 내려갔다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살아라고 말입니다. 왜? 그 떡집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에요. 그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디로 내려가요? 세상으로 내려가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보면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시온산, 시온성, 곧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있던 것 다 뺏기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면은 강도 만나요. 있던 거 다 뺏겨요. 구원받아서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으로 내려가 보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님들에게 저는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려가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는 소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세요. 주님이 우리 구세주예요.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낫게 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징계하시고는 후회하시고 우리를 징계한 몽둥이를 꺾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셔요. 대대 요한은 선하시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결코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이다. 그 다음에 희락이다, 행복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말입니다. 그 기쁨, 그 다음에 희락, 그 평안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 나오미가 말입니다. 남편의 잘못된 선택을 쫓아서 남편이 그러면은 반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보, 우리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야. 베들레헴은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라고 예언하셨어. 우리는 유다지파야. 유다지파는 홀이 유다지파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어쩌자고 내려가자고 합니까? 안 돼요. 저는 못 가겠어요. 그리고 반대했으면 상황이 바꿔졌는지 몰랐지만은 여하튼 나오미는 잘못 선택한 남편을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비의 소생이라는 말이 모압이에요. 그 아비의 소생이 모압, 누시 그 딸과 근친상간에서 자식을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 모압은 그런 아비의 자식이다.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갔잖아요. 여튼간에 우리가 그 이름을 생각하더라도 그 모압의 그는 그 족보를 따져보면 아주 더러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 내려갔어요. 그 두 아들을 그 말론과 기론인데 그 말론 이름의 뜻은 병력자다 그런 뜻이에요. 또 길론의 뜻은 실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병력한 아들과 실패한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가 행복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아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았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 그런 병력자가 아니에요. 그런 실패한 아들이 아니에요.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강건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그런 자녀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자기 가족만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엘리멜렉의 가족만, 나오미 가족만 기근이 들었습니까? 베들레헴 전체가 다 기근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자기 가족만 살아보겠다고 말입니다. 행복을 찾아서 모압으로 고. 우리가 이런 내용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가족의 행복 중요하죠. 그래 자기만 살겠다고. 우리는 이 교회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세상에 내려가므로 애굽에 내려가므로 교회가 얼마나 탄식하고 교회가 얼마나 슬퍼한 줄 아십니까? 그냥 나 하나가 내려가는 거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정말 구원받아서 성령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면은 우리는 한 가족에 여기에 모인 우리 죄에 사랑받은 형제자매라. 그런데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내려가면은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 형제가 안 보이네, 그 자매가 안 보이네. 혹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또 견디기 어려운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고민, 그런 고통을 이 교회가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행복을 찾아서 애굽으로 고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으라니까요. 교회 안에 남아있으라니까. 이 교회가 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이 교회가. 정말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모이는 사람이 적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너희 10,000명 모여라, 10만 명 모여라, 70만 명 모여라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스도인들. 여기 더 심각한 것은 육신의 흉년, 기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인 기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기근이 있을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모스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두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가 아니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하여 피곤하리라. 그래, 영적 기근은 더 큰 문제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두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기근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내 심령이 영적 기근이 들었는지 흉년이 들었는지 그거를 알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냥 하루 밥 한 끼, 하루에 하루 한 끼만 굶어도 말입니다. 밥을 찾고 또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데 영혼은 그냥 한 달 내내 굶겨놓고 1년 내내 굶겨놓고 그러니까 영혼의 영적 기근을 몰라요. 영적 기근을 모르니까 찾지를 않죠. 나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찾지 아니하면, 붙들지 아니하면은 나는 헐떡거려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그렇게 허덕이고 갈급해요. 그러다가 성령의 계시로 한 말씀 떠 주시면 사랑하고 살아라. 선행을 격려하고 살아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살아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심령이 채워져.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그래 혼과 영과 몇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내 실패, 잘못한 거, 지은 죄 드러나서 내 목전에 다 갖다 놓으실 때 나는 다윗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43장에서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내 것이 하나님이 내 거라고 그러셨어요.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애굽 스바를 전부 다 이스라엘 위한 속량물, 대속물로 주셨어요. 애굽 그 구스 희생시키고 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어요. 구속하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귀입니까? 너는 나의 보배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예요. 보배 덩어리예요. 우리가 다. 그냥 사람들 보면은 그냥 아주 시시하게 보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 21장에 보세요. 그 성전 보세요. 12 기둥들 보세요. 다 보석으로, 황금 보석으로 다 아름답게 꾸며졌잖아요. 성도 한 영혼이 전부 다 아름답게 꾸며진 하나님의 보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은 뭐가 나죠? 보석은 광채가 나서 빛이 나잖아요. 그래 보석이니까 간 데마다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간 데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부러워서 나도 하나님 믿겠다.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아라, 격려하고 살아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누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야 도망가지.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에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은혜 문이 완전히 닫아져요.
우리 계시록 3장에 보면 열린 문을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오라고 말이면 누구든지 오라고 말입니다. 룻 같은 모함 여자,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다윗의 그 정조모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계통을 이어지는 그런 귀한스러움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방인이라고 절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오심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에요. 또 손으로 육체에 할례당하는 자들에게 무할례 당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약속의 언약이 밖에 있었어. 그 할례도 없고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주심으로 그 막힌데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백성을 부르셨잖아요.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성취됐는지. 그래서 나는 성경책만 붙들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성경을 그래가지고 한 성경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또 세번역 성경도 보고 그것도 만족하냐면 킹제임스 성경도 보고 또 NIV도 보고 또 다른 성경은 다 찾아보고 다 관조해보고 그래가지고 한마디에 딱 결정 내리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 기근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혹시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샘솟듯이 그러나 풍성한 은혜를 갖다 줍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의지가 됩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치유가 됩니까? 마음의 상처를 정말 다 씻어줍니까? 그리고 외롭고 슬프고 그렇게 울고 싶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줍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끼고 다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붙들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나오미의 모생활을 정리해 보면은 나오미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모압이 내려가지고 뭘 만났어요?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내려가면은 환난과 슬픔을 만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완전히 악한 자에게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 비록 환난과 슬픔을 만났지만은 그 모압에서 내려가서 나오미가 얻은 것이 있어요. 나오미가 얻은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건한 신앙이에요. 또 하나는 현숙한 며느리를 얻는 거예요. 룻기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들었다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봐서 모압으로 나오미는 비록 모압으로 내려갔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베들레헴에 이제는 그 양식이 있었다 함을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둘을 다 죽어버렸지만은 이제는 그 남겨진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자, 얘들아, 이 시어머니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고향으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 고향으로 가란 말은 그 모압의 신들에게로 가란 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도 가겠습니다. 그것도 오르바 며느리도 나도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 자꾸 권하니까 오르바는 내 어머니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어머니하고 작별하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만 남았어요. 눈만 남았는데 이 누세게도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네 동서가 간 것처럼 너도 모압으로 가거라. 가서 너하고 걸맞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갖고 살으렴. 그러니까 루시의 한 말이에요. 여기에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엄마가 돌아가라, 시어머니 돌아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16절에 루시 가로되 같이 읽어봅시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전이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니까 그 무슨 말입니다. 누스의 이름의 뜻은 우정, 친구 그런 뜻이 있어요.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겠다. 그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가신 곳에 나도 가겠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 좁은 길이 무슨 길이 좁은 길입니까? 좁은 길 아세요? 모르세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비교는 간단해요. 좁은 길은 사람이 조금만 다녀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요즘 그 신성종 목사님이 지옥에 간 목사들을 내가 다 안다. 난리가 났어요. 지옥에 간 목사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좁은 길을 가지 않았어. 신앙의 넓은 길을 갔어. 좁은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아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저 좁은 길이에요. 그거는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은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는 그 좁은 길을 가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 나 아니면 교회가 돼?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 우리 주님이 가시는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건 고난의 길이에요. 자기 부정의 길이에요. 그리고 겸손의 길이에요. 그리고 희생의 길이에요. 그 길을,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래요. 야, 내가 이 나이에 말이지, 베들레헴에 가서 네 남편 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다 늙어버렸어, 이제. 그렇게 몇십 년을 내가 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네그 배필로 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네가 기다려 주겠느냐? 그러니까 가란 말이야. 나 따라와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나 따라오면은 너 죽는 길이야. 이 늙은 시어머니 복양하느라고 넌 밭에 나가서 피땀을 흘려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 희생의 길이야. 가라. 그래도 이 룻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가라 하는데도 안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한번 어머니께서 거하는 곳에 나도 거기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은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그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여기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환난, 풍파, 질고, 시련, 핍박, 고통, 질병 다 막아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외에서 오는 모든 핍박은 그리스도께서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가운데서 이거를 망각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실 때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 주셨구나. 그리고 보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보실 줄 알고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 직접 안 보셔요. 내가 뭘 잘났다고 나를 직접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보셔야 해요. 그리스도를 보시니까 화목제물이에요. 그가 희생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니까 희생당한 내 아들의 피를, 은혜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보배들이에요. 예.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낳거든요.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몇 가지? 두 가지. 먼저 뭘 봐요? 나를 먼저 보세요. 나를 먼저 보시면 이건 나는 완전히 멸망의 지옥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그 아들을 먼저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직접 봅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함을 받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손을 잡으시고 한편으로는 우리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보세요. 내가 피로 구속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내가 이들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에 있는 화목제를 예수님을 딱 보시고 그 다음에 그가 이루신 일을 믿은 우리를 딱 보시고 그리고 우리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이거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오래전 이야기예요. 구원파라는 것들 말입니다. 가지는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자를 우상숭배하다가 망했잖아요. 가지가 어떻게 하나예요? 너희는 가지들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가지들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들이에요. 그래서 가지마다 포도 열매를 중정주를 맺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참 포도나무인 그 예수님에게 가지로 우리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이 가지는 좋아서 열매를 맺습니까? 천만에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으니까 그 양분이 가지로 나와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귀중한 원리예요. 여러분이 붙어 있어 보세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보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 보세요. 그럼 열매를 맺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됐다. 이제 깨끗해져라가 아니고 깨끗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나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오늘 또 빨리 좀 끌려나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 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 누세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세 가지가 어머니 가시는 곳 나도 갑니다. 어머니 유하시는 곳에 나도 유합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유합니다. 어머니 죽음 이외에 나를 가라고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건 뭐예요? 모압의 고향과 모압의 신들을 다 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모압에 내려가서 참된 신앙을 가진 시어머니에 의해서 이 룻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모압에 내려가서도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양식 주셨다. 그러고는 돌아갔잖아요. 회복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가지고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 마이 나오미 하고 부를 때 나오미는 부끄러고 창피해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말합니다. 말은 쓰다 그 말 아니에요. 나는 쓰디 쓴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헌신적인 그 며느리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엘리멜렉 집에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났어요. 그가 누구라고 그래서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성전 두 기둥도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보아스하고 루다하고 이렇게 맺어져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기쁨이 회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나오미 기쁨이 회복됐어요. 자, 룻기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룻기 4장 찾으셨습니까? 룻기 4장 15절입니다. 룻기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죄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녀희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루스로 말미암아 나오미는 이제는 그의 가업도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을, 예를 평안을, 기쁨을 말입니다, 회복하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 루스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야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왕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귀한 가문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호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자 룻을 통하여 그 다윗의 혈통에 이어졌다는 것, 이걸 어떤 의미에서 참 다윗같이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 집안이 말입니다. 이방 여자가 혈통을 이었다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예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방 여자인이 룻을 다윗의 계통의 혈통을 이을 여자로 선택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예언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되게 되니까. 제가 에레미야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5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5절. 이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여기저기 찾지만은 내가 쭉 책으로 쓴다면은 다 술술 이어지고 풀어질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은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내겠다 그랬어요. 이 의로운 가지가 뭡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그 룻기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이거든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으로 한자리에 모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날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